오늘 주 복된 날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자, 밖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배당 안으로 속히 입장하셔서 찬양 시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드릴 찬양은 마라나타 찬송 487장입니다. 487장. 487장 1, 2, 3절 연속해서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또 살아가네.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354장입니다. 1, 2, 4절 연속해서 들으실게요. 1, 2, 4절입니다. 1, 2, 4절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마지막으로 48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 4절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1절하고 4절 연속해서 들으시고 다음 본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의 약속 위에 서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생명, 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양육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속이는 자 아래서 거짓의 세계에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빛을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거짓의 세계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진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닌 모르는 세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씻으시고 또 옳지 못한 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없고 또 주님의 행하신 길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470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 드려지는 환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밝고 화창한 날에 저희를 이 장소에, 한 장소에 주님의 집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인 이곳에서 저희가 주께 영으로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앞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삶을 유지해 주시는 첫 결실을 이 자리를 빌어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려지는 손길들 주님께서 더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투병하는 지체들 또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듯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영으로 또한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새로운 지체로 입회하신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2번입니다. 11월부터 실시할 우리 교회 영어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클럽은 11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선교사님이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주일학교는 여기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선교사님 사정에 의해서 12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작년 주일학교에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성경의 난제는 3주 내에 마무리하고 11월 16일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현재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새신자와 그다음에 초신자, 그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필요한 종합적인 기본 성경 공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서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특히 남을 지도하는 교회 리더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명하고 있는 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5번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는 12월 첫 주일, 12월 7일에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잠언 25장 28절 말씀.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통일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절 들으신 뒤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거신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제가 몇 군데를 찾아 읽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제가 열왕기상 19장 10절 하고 18절 읽고 또 신약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토리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가 이르되 내가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다. 그라는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 자기 혼자만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엘리야.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18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는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여러분이 누가복음 8장은 이 4절부터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이야기인데 누가는 의사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되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어떤 성경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여러분 찾으셨죠? 누가복음 8장 13절 시작합니다.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달아보신다면 뿌리가 없으면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복된 주일 아침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맑고 곱고 또 깨끗하고 이 아름다운 가을날 이 귀한 시간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특권, 이 은혜는 누구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허히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또 귀한 양식이온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양식이 우리에게 잘 섭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아주 힘들었을 때 이 아합 왕에 쫓겨서 죽음을 이제 목도하고 두려워서 먼 이 사막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홀로 있는 자기 자신 처지가 좀 안타깝고 좀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4가지 마음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지만 그럼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족보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가을에 보면 뭐 시제를 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종친 모임 있고 뭐 다 그래요. 사람들은 뿌리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그 믿음의 뿌리에 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는가. 아마 기독교인이 자기 믿음의 뿌리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수님만 머리로 삼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뿌리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통계는 몰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바로 그 뿌리가 우리의 영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 이 영적인 출발점을 말합니다. 영적인 계보를 아는 것. 육신의 계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뭐 족보고 여러분들이 무슨 공에 뭐 3대손이고 몇 대손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계보를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을 넘어서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없다면 쉽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를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약한 나무를 보십시오. 뿌리가 없는 풀을 보십시오. 쉽게 흔들리고 쉽게 마르고 또 나무 같으면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이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목표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데 어떻게 목표를 세웁니까? 믿음의 목표, 열매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가 염려했던 것처럼 허공을 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결코 나는 허공을 치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믿음에 분명히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세 분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신앙의 삼각대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세 이렇게 그 어떤 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알려주고 구원을 생산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 성경, 교회 중에서 구원이 해결된 사람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럼 나머지는 두 개입니다. 구원이 해결되면 하나님 말씀과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성경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인 말씀의 뿌리를 내지 않은 그런 믿음은 언젠가는 흔들려 버립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복음서에 나오고 서신서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는 도대체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성경과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근거로 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세상에도 믿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거룩한 썩지 않은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성경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이 해결되면 성경, 다음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 디모데가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너 디모데, 너 사역자인 디모데,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적든 많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곳,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관이 우리 신앙생활에 왜 중요한가? 이거는 중요한 것을 넘어서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제안하면 이거는 완전 기형 크리스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떤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교회, 그냥 이 집은 교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말 잘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고백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네가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중요한 기회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어로는 my church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소유주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관과 교회관,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이 처치라고 했다면 주님의 소유가 아닌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 교회, 주님의 내 교회, 주님의 내 교회의 판정 기준은 역사와 전통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입증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의 판정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역사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통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 성경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인간의 전통으로 교회를 바라보거나 또 내 생각으로 교회를 생각하거나 또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정의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고백하고는 모순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교회의 성격이 나옵니다. 성경 가르침에 의하면 교회는 어떤 정치, 어떤 시스템인가도 나옵니다. 분명히 주님의 교회의 특징적인 것이 나옵니다. 주님의 교회의 기능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규례가 뭔지, 침례 만찬인지, 여기에다 여러 가지 또 더한 것이 또 있는 것인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내 교회, 나의 교회, 주님의 나의 교회, 우리 이 모임을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나의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소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소속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이게 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내 교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근데 그분을 예비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다. 그분이 바로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베프티스트라는 용어는 주님의 내 교회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프티스트라고 해갖고 교파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벌써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프티스트라는 것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여러분들 침례 성도라고 번역하든지 침례자라고 번역하든지 침례 받는 사람을 번역하든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베프티스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의 표현입니다. 침례 성도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것은
단순한 교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베프티즘을 어떻게 하느냐? 물을 뿌리는 것이냐, 물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프티스트는 침례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침례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난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이 용어는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은 출생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하셔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딱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옵니다. 예수님을 오직 목적은, 생애의 목적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생애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처음으로 베프티스트라는 용어를 받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베프티스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달아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달아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달아줬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이름을.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침례자 베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생할 때 단순히 요한은 그냥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었어요. 누가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이름을 지은 분은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처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침례자 요한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 선포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프티스트 존, 베프티스트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 선포하며, 이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이 요한, 침례자 요한, 베프티스트 요한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의 사명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사명. 마태복음 3장 13절 이후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마가복음 앞에 부분도 읽어보시오. 간단하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제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 죄들을 자백함으로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자 요한이 왜 이 땅에 왔는가?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주셨는가? 단순히 물로 침례를 준 것보다도 그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이것 때문에 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프티스트 요한이라고 부르시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그를 침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베프티스트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누가복음 7장 28절 33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요한을 베프티스트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도 베프티스트라고 부르셨으니까 그 뒤에는 세상 사람들 다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분영주 헤롯도 그렇게 불렀어요. 침례자 요한, 베프티스트 요한이다. 이 양심이 있었던 헤롯입니다. 사악한 헤로디아와 그의 딸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그를 베프티스트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뜻을 알고 불렀는지 모르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마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요한이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 스승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프티스트라는 것은 침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침례를 받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곧 침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겁니다. 침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요한은 누구로부터 침례 집행 권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랬죠? 그런데 33절에 보면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여기서 내가는 요한이죠.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그 성령 침례 주시는 분이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침례자 요한은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침례를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승천하실 때 유일한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다시 내가 영접할 때까지 이 땅에서 너희들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소위 얘기하면 지상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뭘 주고? 침례를 주고. 이게 대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이 명령을, 교회에게 주신 명령을 감안하면 여러분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분을 따르는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종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사에 보면 쉽게 무슨 뭐 좀 성경을 안다고 뭘 좀 깨달았다고 뭐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쉽게 버립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면 예수님께서 1세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신 뒤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 분명히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내 교회는 영원히 살아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문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1세기 때 세우신 그 교회. 그런데 여러분, 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생긴 교회 모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침례 성도, 소위 얘기하는 베프티스트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6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언제 있었습니까? 1세기에 있었습니다.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신자, 성경에서 빌리버라는 것, 신자라는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많이 알려진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요새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찬.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란 말은 많이 나옵니다. 신자란 말은 많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외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복수로 나옵니다. 딱 한 번 복수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아그리빠 왕이, 이교도 왕 아그리빠 왕이 바울 사도의 이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듣고 거의 내가 나를 크리스찬이 되게 할 뻔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아그리빠 왕의 입에서 나온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또 그리스도인이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신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신앙 간증을 했습니까? 모두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모두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서부터 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초세기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세기에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침례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교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베프티스트입니다. 교파를 절대 따지지 마십시오. 베프티스트 요한이라는 거, 침례자 요한은 15번 나왔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23번 나왔어요. 성경에. 침례 주단은 총 67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초세기 크리스찬은 베프티스트였고 바로 그 초세기 베프티스트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2000년대 시대에는 너무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와 있어요. 역사상 2000년 동안 성경에 의해 그런 동일한 믿음의 교리와 믿음의 실천을 일관되게 보존하고 유지한 모임이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간판에다가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달지 않았어도 그들은 분명히 내 신앙은 베프티스트 신앙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불리는 명칭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성도들의 베프티스트의 특성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앞지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초세기에서부터 계속 성경 말씀만 붙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 믿음으로 얻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앙은 자유가 있다. 양심 자유가 있다.
내가 믿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할 수 없다. 로마 카톨릭처럼 안 믿는다고 잡아 죽이거나 재판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독립적이고 자치적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라면 왜 교회 위에 또 교회가 있고 또 교회 위에 또 교회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 아닙니까?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교회가 최종적인 권위가 되지 않고 위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교파, 총회든 뭐든 위에 기관이 다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했습니다. 니골라당. 예수님은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교리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런 행습도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두 가지 직분 이외에는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목회자 혹은 장로 혹은 감독으로 부르든지 하여튼 이 목회자와 감독 혹은 장로로 불러든 상관없습니다. 이 직분과 집사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두 가지 규례밖에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침례와 주님의 만찬병은 없어요. 온갖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성례 없어요. 그리고 침례는 누구를 줘야 되느냐? 반드시 믿고 고백한 사람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분명히 구원받고 침례 후에 회원으로 영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는 분리해야 된다. 서로를 보완하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되고 교회가 국가에 연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있는 그 근본주의 교회나 학교 같은 절대 연방정부의 허가를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허가를 받는 순간, 연방정부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진화론 가르쳐라. 너희들은 동성애 인정해라. 그게 지금 싸움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혹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좀 서로 다르더라도 이들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아 세례 반대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례 마구 주는 거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계급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목사나 이 성도나 다 똑같은 형제다. 다만 직분만 다른 것이다. 국가와 종교연합은 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국가와 종교연합이 바로 대표적인 게 가톨릭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도 되고 교회도 되고. 그리고 핍박자들도 인정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핍박자들도 인정한 경건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 성경적인 이 침례신앙 성도들은. 그리고 복음 선교에 대한 열정은 말릴 수가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 선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역사를 보면 진리 때문에 거의 피로 물든 순환사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들어와서 이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어슴프레 하나마 이런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예수님 그리고 사도 제자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2, 3세기에 터툴리안이라든지 노바티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고요. 또 6세기에는 도나티스트라는 사람들. 이름은 달라도 그건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3 내지 4세기경부터 약 1000년 동안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이 성경을 따른다고 하는 폴리시안스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유럽에. 12세기 들어오니까 이 알프스 지방이라든지 이 루마니아라든지 동유럽 이런 데, 북이탈리아, 이탈리아 이런 데 보면
알비젠시스, 보고밀스, 헬리시안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 다 공통적이에요. 성경을 권위로 삼고 침례를 하고 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를 하고 13세기에 왈덴시스, 유명한 왈덴시스가 있습니다. 15세기에는 영국 웨일즈 지방, 독일, 화란 이런데 특히 스위스의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 성도들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나라는 말이 다 빠져서 이제 베프티스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침례 성도들은 인간 창립자가 없어요. 교파에는. 그런데 다른 종교, 다른 교파는 다 인간 창립자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연구해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은 약 3세기, 4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콘스탄틴을 머리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7세기경에 보니파스 3세 황제 이 교황을 이제 머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 창립자가 있어요. 정교회는 카톨릭에서 분리된 거예요. 루터교는 루터가 세운 겁니다. 루터를 머리로 삼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루터가 교회의 머리예요. 성공회는 영국 왕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세운 겁니다. 장로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칼빈이라든지 쯔블링글리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낙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16세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종교가,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저도 옛날에 감리교인이었었지만 1700년도 초에, 약 18세기 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리교의 머리를 세운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형제교회가 유일한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형제교회는 19세기에 시작됐습니다. 1800년도 초에 다비리, 뉴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여 가끔가다 볼 수 있는 서울 진에 보면 마릴성도 교회가 있습니다. 몰몬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일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1830년 미국의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예수님의 교회는 1세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교회라든지 뭐 성결교회, 오순절 교회, 하나님의 성회 이런 데 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됐습니다. 안식교회는 이제 19세기 중반에 알렌지 화이트 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유일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룹이라고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 이것은 1884년 찰스 타제 러셀이라는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은 1865년 영국에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동양에서 꽤 많이 알려진 지방교회는 1920년에 이후에 윗지만이라는 중국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통일교는 유일한 자기들이 뭐 하늘과 땅을 통일했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1946년에 문선명 씨가 시작했습니다. 한참 문제를 일으켰던 구원파, 한국에서 자생한 이 구원파는 1960년대 이후에 권신잔 씨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회관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캐톨릭, 하나는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이분법을 얘기해요. 주님의 교회냐? 아니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냐? 이게 이분법입니다. 주님이 결코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머리가 되는 교회.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3분법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일부 사람들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갖고 거짓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1000년 이상 지탱해왔습니다. 16세기에 소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개신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삼분법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처음부터 1세기부터 있었습니다. 개신교 개념으로는 결코 로마 카톨릭 이론을 이길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교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소연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몰랐습니다.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면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날짐승이 집어먹었어요.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싹을 분명히 냈어요. 근데 수분이 없어 시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근데 이 13절에는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가 떨어져 나가면 시험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자들.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알면 절대의 주님의 교회 성경에서 얘기한 주님의 교회를 알면 교회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나에게 잘해주든 나에게 잘못해든 주님의 교회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침례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컨빅션이에요. 편리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연히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확신을 바꿔야 돼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베프티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크리스찬이었어요. 선교를 하러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그때 당시는 몇 개월을 건너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가면서 뭘 하겠습니까? 이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건 베프티스트가 맞구나. 베프티스트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한 게 아니라 바꿨습니다. 신앙을. 그 현지에 떨어지니까 거기 미국에 있는 교회가 너는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지원을 딱 끊겠다. 끊어버렸어요. 무진 고생을 했어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침례 신앙이 어떤 신앙인데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불리하다고 쉽게 버리고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에 쉽게 동화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결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른 말씀만 있으면 복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도 받을 수 있고 바다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교회에서든지 바른 말씀만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3일 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래전서부터 가고 싶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가평의 시골 교회인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친교회 때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이제 70, 거의 80이 다 되셔갖고 이제 이게 내가 다시 은퇴를 했는데 이런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지고 와서 보니까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서울서는 멀지 않지만 분명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쭤보니까 독립침례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 자기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약 40년 전에 미국의 독립침례 선교사님이 그 시골에 어떤 연유를 해서 와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경반침례교회인데 그 동네는 가평입니다. 완전 시골인데.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우리는 성경만 믿고 따르는 이렇게 독립침례교회다. 그래서 그 간판까지 달고 그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40년이 동안에 목회자가 10몇 명이 바뀌었대요. 그 선교사님이 가시고 난 뒤에. 이제 얼마나 목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게 내가 교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는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침례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1년도 안 돼 가서 이상하고 가고 2년 만에 가고 그래서 10몇 명, 16명인가 했던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다시 가서 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은퇴를 해서 집을 짓고 가서 사시는 데가 바로 그곳이었는데 어느 교회를 다닐까? 그래서 서울에서 은퇴한 교회를 다시 가기는 그렇고 서울로 다른 교회를 오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곳을 한번 찾아봤다는 거예요. 남침례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다 하니까 도저히 아무리 저게도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 하나가 있다고 근데 그 교회는 너무 적어서 그래서 한번 가봤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지금 10명이에요. 목사님 부부까지 해서 10명인데 당초에는 선교사님 세울 때 40명. 거기 있는 주민이 그 리에 400명이 살고 있었는데 약 10분의 1, 10의 1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거의 40명이 모였었대요. 근데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다 많이 돌아가셨대요. 젊은이들은 서울로 가고. 그래서 지금은 결국 10명만 남은 거예요. 10명만. 다 최소한도 60세 이상. 50세 있는 분이 있는가 봐요. 다. 그러니까 저 같은 거 가서 이제 젊은이에요. 젊은이. 그런데 그날 제가 수요일 날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낮에 저는 오후 늦게 이렇게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 4분, 그리고 75세신 이 할머니 자매님, 그리고 60몇 살이신 자매님 이렇게 4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부부가 가서 6명이 됐습니다. 그날 6명. 근데 그 2명을 놓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이 감동이 되는지 잔잔한 감동이었습니다. 그 두 할머니가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서로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기는 그때 그 옆에 피아노도 있었지만 피아노를 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육성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을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팍 왔어요. 결코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있고 욱셔욱셔하고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물론 문제가 없는 데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있는 75세가 된 그 할머니는 절대 자매로 불러다는 거예요. 노인네를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르신이라고 부른다 그랬대. 아유 어르신이 하면 늙어 보여서 싫습니다. 자매로. 이분은 과거에 서울에서 큰 교회 방배동에서 큰 교회 권사로 있었던 분이래요. 은퇴하고 나서 그 교회 옆에다 집을 졌어요. 그 교회 때문에. 나는 자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난 좋다는 거예요. 권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 할머니가 무슨 성경을 깊이 알겠어요? 남자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수많은 목사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했지만은 나는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그 처음에 그 카버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대로 믿음을 우리 고수해야 된다. 그래서 옛 믿음을 고수한다. 그 집사님이 끝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편리 따라서 왔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는 감리교회뿐만 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제 고향은 감리교회밖에 없으니까. 충청도에는 감리교회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로마 가톨릭 아니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로마 가톨릭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을 알고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신교인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족보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족보는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의자라는 것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거든요. 항의해봤자 그거예요. 다시 태어나야지. 내 교회를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뜻과 생각을 믿을 것인가? 주님의 교회는 1세기부터 영원합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프티스트에 대한 자긍심을 가십시오. 저 뒤에 찰스 펄전 목사님이 신앙 고백한 이 다른 교파에서도 찰스 펄전 목사님이 이 설교의 황제다라고 얘기하면 추앙합니다. 근데 저분이 주장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저 뒤에 침례성도 베프티스트가 뭔가를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액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실 때부터 이 흐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계속 잘 유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부디 여러분들이 복된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적은 양무리가 모였을 때 부족한 양무리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적은 양무리 속에서 우리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었는데,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두 사람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려졌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종종 엘리야처럼 주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나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실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